아침 묵상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 집중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식 6일차, 오늘을 지나면 이제 고비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실수를 자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갈의 심정으로 주품에 안기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선교비를 받던 몇몇 교회가 성장해 선교비를 다른 곳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보람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의 생계까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더 낮은 곳을 위해 배려해 주셔서 2025년 선교 대상교회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부부가 함께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 상황적으로 힘겨운 교회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선교 대상교회를 하나 더 확대해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선정의 시간이 되면 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절대적 어려움이 아니라면 2년 단위로 기회를 주며 다른 분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자 이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 묻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보다 높아진 예수님의 소식에 조금의 불안이나 경쟁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목표이신 그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분인지를 확인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돌아보면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설교와 목회를 더 잘하려는 욕망에 빠져버린 순간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지금도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에 사명 집중력을 상실하고 달렸던 순간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늘 목사 안수를 받으며 했던 첫 설교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주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 걸어가겠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 아침에 세례 요한과 함께 맞물려서 아침에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자기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가장 높아진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오직 한 가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요한의 질문에 참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을 증명해야 할 순간인데 그 어떤 거치례가 없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일어난 이 일을 니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눈먼 자가 다시 뜨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가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가시는 세례 요한과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명을 향하신 단순한 삶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명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주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너의 사명 집중력은 어떤 상황이냐? 올해 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요한의 이런 멋진 시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떤 위험이 있든지 또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그 한 가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천사가 아닌 인간인지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싶은 욕망과 나이가 들면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올해도 죽으면 죽으리다 심정으로 오직 사명 집중력을 유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나를 조명하사 흐트러진 사명 집중력을 회복하여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에 대한 사명 집중력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아침이고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는 아침이고 그 사명 집중력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맞이하며 진정한 천국 백성의 주인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